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개론 90페이지에 보시면 디모데전후서 요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내용입니다. 내용으로 보면요. 지체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으로 가서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여러분 기억이 나신다면 역대기상 17장 14절에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디모데전서의 기록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도 연관이 되겠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해주신다. 자, 그리고 그 집을 설명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풀어줍니다. 어떤 하나님이신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중요하죠. 그러니까 항상 살아계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 하나님의 뭐라 그럽니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주로 가정교회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방의 지역까지 이미 설립된 교회입니다. 규모나 어떤 외부 치장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말씀으로 태어나는 교회가 생긴 바로 그곳을 말하는 거죠. 동시에 그 교회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를 그 다음에 밝혀줍니다. 뭐라 그러죠? 그 교회는 진리라고 얘기하죠. 진리가 기둥이 되고 진리가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무엇과 무엇이 토대가 되고 기둥이 된다는 거죠. 진리가 이렇게 되죠. 진리.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진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성령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양육시킬 뿐만 아니라 무장시키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도서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지금 안내서죠. 우리 박용기죠. 의미분석 성경개론 2005년도 진리의 말씀사에서 나온 우리 91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개념을 확인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요. 자, 디도서의 요절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 요절이라는 말은 그 쓴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 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아까 우리가 썼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집, 맞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려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건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겠죠. 자, 필요한 것을 뭐 하는 일에? 미리 준비하는 좋은 일에 뭐 하기를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비하는 좋은 일을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는 내용이 여러분 디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진리와 기둥과 터를 놓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비시켜 줍니다. 예비하는 그 일이 이제 좋은 일인 거죠. 그럼 이때 좋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누구에게 좋다는 걸까요? 아까 여러분들 읽었던 그 개념을 이럴 때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좋은 거?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좋은 거. 그럼 진리의 기둥과 터를 놓는 것에 좋은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제가 저렇게 전달하는구나라는 것에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 말씀을 전 반드시 전하게 된다고 봐요. 노건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아마 놀라운 일이 전 일어나리라고 확신을 하는데 올해 이렇게 성경 개론하시고요. 내년에는 좀 더 시간을 좀 더 낼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볼 수 있는 방식만 알게 되면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도 다 이 틀 속에서 여러분들 다 어떻게 보면 융합시켜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신관을 바탕으로 한 세계관이잖아요. 세계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야말로 요리하는 겁니다. 요리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지식도 그 내에서 다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막연한 어떤 논리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논리라는 겁니다. 강론집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서론이고요. 페이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연결보다가는 떨어진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 특히 이제 사단의 어떤 영적인 싸움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포장하는데요. 그렇게 꽤 많이 준비해서 제가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먼저 드리고 또 화요일 날도 강의하고요. 주일 날도 하고 또 보게 되면 뭐 이게 저는 나이 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 다 잊어버린 거죠. 다른 어떤 흥미로운 것에 쏙 빠져 살다 보니까 그 어떤 연결을 시키는 어떤 관절과 골수 사이에 다 차단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욕심대로 좋은 구절만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안 봐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사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내면으로 말하면 욕심이 계속해서 이제 잉태가 되면서 진리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디도서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아마 디도서, 이게 그레데 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섬이죠. 거기에서 이제 내용으로 보면 교훈으로 치리하는 교회인데요. 하나님의 진리로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시는 내용인지 이 디도서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내용의 연결성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왜 나오는지를 지금 요절을 가지고 설명을 일단 짧게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와 기둥의 터 위에서 연보가 연보답게 하는데 그 연보를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두고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하면 뭐하게 하시죠? 무장시키세요. 그게 바로 이 디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막 쓰도록 하질 않아요. 그게 그 진짜 유명한 빌레몬서입니다. 이른바 여러분들 목회서신이라는 것이 빌레몬으로 끝난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다행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뭔가 정보를 먼저 취해서 먼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전달한다고 하지만 모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뭐가 되냐면 명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우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하는 것보다
한 시간을 지나게 되면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든 그걸 선호하게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예수님도 3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억지로 젖을 떼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3년 동안 가르치던 게 다 소진이 돼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거잖아요. 아니죠? 예. 아니죠.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 좀 궁금했어요. 한 30년 정도 계시면 안 되나 싶어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성경 계시 기록할 때까지 다 계시면 안 됐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문자 기록으로 또 말로 전하고 쓰게 하는 내용으로 일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사역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 빌레몬서 요절 볼까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레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에 오면요,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다 바울을 버리도록 해요. 기억나시죠? 그럼 여러분 이게 교회 체제가 현상적으로 보면 무너진 거예요? 아니면 세워진 거예요? 바울은 목회에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그 어떻게 공들인 교회인데 아시아 교회가요. 근데 다 떠나버리게 한다는 거죠. 다 떠나버리게 하고 섬에 있는 섬마저도 위태위태한 것이 디도서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아 모든 교회가 떠나도록 했는데 하나님은 감옥 교회를 준비를 해놓고 있었던 거죠.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너네들은 떠났지만 나는 감옥에는 적어도 있다. 너네들 배신해도 된다. 나는 감옥에 있는 이 사람만 데리고 있어도 나는 충분하다. 이런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대체되는 감정으로 만회하는 것이 성경이라면 성경 볼 이유가 없는 거죠. 누가 하시는 일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로 토대가 놓을 수 있고, 토대를 놓을 수 있고, 또 기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좋은 일을 예비하게 하는데, 연결을 시키면,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을 좀 연관을 시키면, 바깥에 있는 아시아 교회는 전부 누구를 버리도록, 바울을 다 버리도록. 버렸다는 게 여러분들 좀 더 생각하면요, 유대인들처럼 합세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세력이 만들어진다는 말로 이해해도 틀리진 않아요. 너 사도 바울 아냐? 나 모르는데. 너 20년 전에 배웠잖아. 나 몰라. 이런 교회가 된 거죠. 아시아 교회가. 네. 그럼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생각을 하면 어떤 교회가 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7개.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전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었죠. 빌라델피아 교회만 칭찬을 받는가요? 그 극심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자기가 전했던 교회는 다 자기를 배신했지만 감옥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동력자를 뒀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네시모를 어떻게 자기 신복은 좀 종이 아니라요. 자기 분신이라고 보면 돼요. 내 수족인 거죠. 그야말로 사귐으로 형제인 겁니다. 그 오네시모를 하나님께서 감옥 교회에다가 준비를 해놓으신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빌레몬에게 이 힘든 상황에서 내가 오네시모 좀 데리고 쓸게. 너한테는 아마 해를 끼친 모양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빌레몬이 이해할 리도 없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빌레몬에게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글을 쓰도록 한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어떤 일이? 선한 일이. 아까 여러분들 나왔죠. 좋은 선한 일을 예비하게 한다 했죠. 누구 기준일까요? 어디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집의 기준, 하나님의 교회 기준의 선인 것이죠. 자,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자발적으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체제 무장으로 자기를 앞세우지 않게 하고 진리의 기둥을 놓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부터요, 유다서까지의 결론, 그 주제마다 나타나는 결론은 뭐냐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돼요. 가정교회에서.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로마서 16장부터, 로마서부터 여러분들 양육이잖아요.
세워놓은 교회를 이제 진리로 로마서에 나타난 칭의에서부터 쭉 이제 양육을 해 가시는데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실 그 단위가 전부 가정교회예요. 사람 이름 나오고 주소 나오죠. 요즘으로 말하는 집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수식어가 붙어 있죠. 어떤 역할, 은사가 아닌 자가 없어요. 그 이름에 보면 로마의 여러분들 그 왕실의 가족도 있고요. 이방인도 물론 있고요. 종도 있고요. 로마 시민도 있고요. 또 그 아시아의 이쪽에 있는 이방인들도 있고요. 그리스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대와 어떤 그 사마리아의 범위를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의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어준 구체적인 모습이 여러분들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설립을 통한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성취한 내용의 구체적인 증거를 잡으라 이러면 로마서 16장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누구를 어떻게 세워놨는지.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공부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도행전에 교회 설립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로마까지 경위를 쭉 설명을 하시면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으로. 맞죠? 예, 뭐로 세운다고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쫓기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아까 그거하고 맞죠? 하나님의 집에 뭐와 뭐가 토대가 되고 기둥이 된다? 그렇죠. 진리가 터가 되고 기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식을 전달하기도 해요. 요절 57개 가지고 얼마든지 1시간 혹은 30분 경건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금씩만 설명하면 돼요. 저는 지금 많이 좀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의 문법적인 내용만 조금만 알면 얼마든지 연결을 시켜서 그러면 성경 전체의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는 거죠. 꼭 핵심적인 요소를. 그럼 이게 신천지가 이 짓을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자기네들 그 거기에 해당되는 걸 뽑아서 요한계시록 가면 교주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세뇌가 서너 번 되면 데려다 놔도 그곳이 생각나요. 왜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부터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유다서까지는 교회 뭡니까? 투쟁이죠. 예, 투쟁하게 하시는 내용인데요. 자, 히브리서의 요절 볼게요. 94페이지. 본서의 요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예수께서 뭐가 되고 뭐가 되시는 거죠? 믿음의 주, 그 다음에 온전케, 완성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무엇을 참으사? 그렇죠. 이때 그렇다면 즐거움도 어떤 의미의, 누구 기준의 즐거움일까요? 세상에 속한 즐거움이 아닌 거죠. 그럼 앞부분하고 이럴 때 연결을 또 이렇게 시키면 돼요. 앞부분에 나타난 부분은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 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교회에 연보도 하게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게 해요? 자의로 하게 해요. 맞죠? 자의로 하게 하는 그것이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에 오면 어떤 걸 동반해요? 십자가를 참아야 되는 고통이 개입해요. 그러면 투쟁하게 하신다고 했을 때 배워나가는 것은 이 요절로 보면 우리에게 투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누구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완성한다는 거죠. 왜?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실패한 목회자거든요. 부끄럽고, 그죠? 부끄럽고,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고, 그 고생하면서 세워놓은 교회가 다 배신하는, 아닌 거예요. 그게 세상 말로 그것이 실패다라고 하지만, 자, 히브리서 요절로 보면, 그리스도의 어떤 하신 사역에서 나타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무엇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여러분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자기 목숨을 끊잖아요. 예, 뭐 자존심 때문에 그 수치심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의 악한 전략은요, 그 뭐 물리적인 힘력으로 하는 것보다가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을 가해하는 것보다 극도의 수치심을 만들어내면요, 진짜 이게 정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도자 혹은 사회 상위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 마지막에는 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명예를 자기가 지키도록 기회를 주죠. 그죠? 예.
그게 미화되어 있고요. 그게 여러분들 로마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장군들은 평상시에 그런 훈련을 받아요. 적군에게 잡히면 비굴하게 뭐 살려달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히브리서 내용은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내용이죠. 맞죠? 그러나 지금 내용으로 보면 그게 뭐였다 그래요? 즐거움이었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뭐가 맞아요? 믿음의 주가 맞고 온전케 하시는 주가 맞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히브리서는 뭐가 동반이 된다? 부끄러움과 고통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야고보서는 여러분들 뭐냐 하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경건 문제를 다루네요. 그럼 여러분 이때 경건은 히브리서의 요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무엇을 동반한 경건일까요? 부끄러움, 맞죠? 부끄러움과 고난과 부끄러움을 동반한 경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게요. 나오는 개념들 중심을 세상에 속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보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내 기준에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누구 기준에? 하나님 기준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기준이라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맞죠? 예. 근데 우리 욕심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다른 좋은 것을 만들도록 혹은 그걸 추구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나온 로마서에 보면 사람이 그걸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는 24시간 다 복음을 위해서 일했는데 거울을 비쳤을 때 거기에서 누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요? 내가. 말로는 여러분 이렇게 강의하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서부터 택정하셔서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고 말씀은 강하게 강조하지만 무슨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머리와 가슴에서 생겨나는 자기 자신은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믿음의 주가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투쟁의 여러분들 핵심은 뭐냐면요. 바깥의 외부의 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는 철저하게 보낸 진리의 말씀을, 써준 진리의 말씀을 성실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억나시겠죠? 많이들 공부하셔서 이제는 히브리서 12장, 13장에 가면 진리를 전하던 자들을 꼭 주의해서 보라 그럽니다. 11장에 여러분들 믿음의 장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그죠? 네. 그 믿음의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창조로부터 아벨로부터 다 그렇게 믿고 살펴봤다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 징계 없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13장에 가면 뭐냐면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성실하게 전하던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그래요. 평상시에는 그냥 저분이 있는가 보다는데 고난이 딱 왔을 때 앉아서 생각을 해보죠. 진짜 누가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상시에 권면하고 좋을 때야 다 좋죠. 요한 2서 3서에 가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나간 적그리스도가 애찬에도 같이 먹고 마시니까 그걸 요한 3서에서 지적을 하잖아요. 2서 3서에서 문 열어주지 말라 그러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내용에 보면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절에 보시면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뭐 중에 돌아보고, 그러면 히브리서 아까 요절하고 관계되는 거 맞네요. 그죠? 그리스도가 고난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하고 어디에 물들지 않게 한다? 그렇죠. 세상의 안목에 그런 정욕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내용인데 히브리서하고 연결되죠. 연결을 제가 연결시킨 게 아니라 이 책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연결을 시켜봤잖아요. 그죠? 네.
자, 본문 내용에 더 이제 보강이 될 겁니다. 96페이지에 가시면 무슨 내용 나오죠? 베드로 전후서 나오죠. 그럼 아까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는 말씀 나왔잖아요. 그걸 유의하시고 또 보시자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이게 진짜 새 속에 우두머리가 나오네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하고 굳게 하여 저를 뭐하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우린 베드로 후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왜? 저들이 성경을 함부로 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 대적은 무슨 그 로마 권력처럼 짐승과 같은 무서운 권력으로도 나타나지만은 베드로 전후서의 맥락으로 보면 뭐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성경을 가지고 사도들처럼 행세를 해요. 그러면 뭘 모르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말씀 못 들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확인하는 시간이 없으면 질문 하나만 던지면 이렇게 다 무너지죠.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면 뭐예요? 시간을 벌 수가 있잖아요. 내가 확인을 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하면, 예를 들면 또 아니면 내 속에서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말씀을 너 공부 안 해도 돼. 너 많이 알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게 아니지. 이건 정신 나간 생각이지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필터할 수 있도록, 걸러낼 수 있도록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 생각나는 것이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안 나게 했을 때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체제에 무장된, 체제 속에 무장된 진리의 선배들을 쓰게 한다는 거고요. 가족으로 말하면 가장을 쓰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 1, 2, 3서에 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리스도가 강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도 연결이 되고요. 자,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요한 1, 2, 3서 요절 한번 볼게요. 97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그 예수를 누구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히브리서에서부터 얘기했던 대로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뭣도 당하고 뭐도 당하셨어요. 그렇죠. 고난도 당하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그걸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과정의 절차로 삼으신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 1, 2, 3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내신 성령이 여러분들과 성도에게 함께 함으로써 성도 관계의 사귐을 본다는, 사귐을 진리 중심으로. 자, 그럼 아까 처음에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와볼게요. 진리의 토를 놓고 진리로 선 교회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서는 누구와 누구의 하나된 것이 드러난다? 누구와 누가 하나된 역사가 성도들의 사귐에서 나타난다? 하나님과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누구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된 것이 성도들의 사귐에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것이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럼 투쟁의 결론으로 가죠. 그러면 투쟁의 핵심은 뭘까요? 고난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수치 가운데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그것이 투쟁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악한 도구로 쓰이는 것보다 선한 도구로 쓰였으면 좋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는 무장이 돼요. 그런데 그 무장을 해치는 사단의 종로로 타느냐? 아니면 사단을 대적하는 그야말로 선한 군사가 되도록 하시느냐? 진짜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가는 이런 공부들 시간이 우리가 개혁 이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층마다 다 활성화되면 참 좋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방식은 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쉬웠는데 돌이켜보면 두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아니라 분반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신 투쟁의 방법이었던 거죠.
누가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는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니까요.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읽어볼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누구의 영이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 적그리스도의 영인 그렇다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놔두신다는 말이냐? 자, 유다서에서 이걸 밝혀줍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저희는 적그리스도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러면 우연히 나타난 겁니까?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겁니까?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죠.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어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지만 그것이 교회가 투쟁에서 패배하고 교회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패배가 임박한 것을 알고 자기의 실체를 더 드러내게 되는 거니까 놀라지 말라. 이게 바로 유다서입니다. 그러니까 더 설치게 되면 더 드러내서 권세를 얻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육신적으로 말하면 피곤해져요? 아니면 더 안전해져요? 교회가 더 혼란스러워져요? 아니면 더 질서가 더 잡혀요? 혼란스러워지죠. 왜? 교회를 진리의 터를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 거기에서 유다서가 투쟁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드러날 것이 창세전에 이미 예고된 대로 에녹 때부터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에 겁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됐을 때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에서부터 뭐가 사단이 설치게 되어 있고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다서에 와서 투쟁의 맥락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투쟁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해 가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누구를 넣어버린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는 짓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 핍박을 받을 정도로 점점 더 그 행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악해져야 돼요. 이것이 유다서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볼까요?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세상에 즐기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들이다?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대놓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손을 대고요. 유다서 같으면 자기네들도 계시받았다고 그러고요. 사람들이 함부로 반박할 수 없는 모습으로 유다서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들은 그렇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둠 가운데 혼란 가운데 처하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기억을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이 정반대로 유다서는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교회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적그리스도를 아까 누가 주라 그랬죠?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주이고 또 뭐 하게 해요? 온전케 해요. 정하신 대로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정리를 선명하게 할 수 있죠. 이게 뭐다? 투쟁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이건 찬스다. 더 드러나라. 내가 어떤 위험에 노출될지도 모르겠다. 네,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대적을 드러내시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선한 종으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할 수 있도록 가정의 책무와 은사와 양육교회의 책무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오늘 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아까 우리 어디서부터 요절 찾았었죠? 디모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체제를 갖추어 주셨어요. 근데 그 체제를 갖추어 준 분들이 명령으로 하지 않아요. 반대로 본을 보이게 해요. 본을 보이게 하시는데 자기네들이 어떤 특정 종교 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하는 분들인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뭘 추구하지 않아요?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를 온몸으로 벽이 되어서 지켜나가면서 억지로 명령하지 않아요. 베드로후서로 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기록한 것만 성실하게 가르치지 함부로 성경에 없는 내용을 넘어서서 베드로후서로 보면 언제 온다든지 계산하고 날짜 세대주의자들처럼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놓은 기록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가려줘요. 그래서 지상에는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상의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단의 어떠한 책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패배한다 안 한다? 결코 하지 않는다. 이게 요한 1, 2, 3서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 11월 달하고 12월 달 다음 달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어쨌든 이 성경개론은 어쨌든 올해 계획한 대로 우리가 다 살펴보게 돼요. 오늘 내용이 시기나 저한테도요 좀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간에 우리에게 몇 년 동안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 하나님께서 체제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투쟁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준 일이었다라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 같이 확증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디모데 후서 내용으로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요절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요. 디모데 후서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내용이죠? 교회 무장으로 증거하는 내용에서부터 출발했죠? 교회 무장은 어디서부터였습니까? 그렇죠. 에베소서, 진짜 하늘에 있는 창세전에 이미 준비된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에베소서 마지막은 여러분들 가정교회로 그 확정해 주신 내용이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슬에 매여 있지만은 그게 바로 생활로 뭐 하는 거다? 무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이게 전부 뭐냐 하면 옥중서신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목은 어떻게 붙어 있어요? 511페이지 한번 보시면 511페이지 보세요. 무엇으로 무장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의 생활로 뭐 한다? 이게 무장인 거예요. 무장 해제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무장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해나가시는 여러분 놀라운 섭리인 겁니다. 그 다음에 516페이지 보시면 성도의 어떤 생활이 나옵니까? 성숙한 생활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성도의 성숙한 생활에서 핵심은 뭐냐면 성도들의 생활에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배경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믿었던 성도가 교회의 연보를 자기 마음대로 막 써요. 그 상황에다 두시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면 구별됐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진흙탕 같은 상황에다 두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생활에서 성도들이 진짜 거룩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여러분들 뭐냐면 데살로니가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옥중서신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옥에 있는 것도 현상적으로 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보니까 교회를 맡기고 갔는데 맡기고 간 그 사람이 교회 연보를 다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고발해야 되죠. 맞죠? 예. 그렇게 안 하게 하고요. 더 고난 받으면서 하나님은 뭐 하게 하시냐 하면요. 모아놓으면 반은 여러분 기도원 시대처럼 사사 시대처럼 농사 지어놓으면 전부 다 와서 누가 가져가요?
미디안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기드온이 뭐 합니까? 네, 타작을 몰래 숨어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은 여러분들 감옥에 있는 것도 힘든데 믿고 맡겨놓은 연보를 악하게 쓰는 자들 속에다 두고 여러분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만 원을 준비해 놨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9만 원을 믿었던 자가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9만 원이 또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열심히 또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배가가 돼요? 수고가 배가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벌어놓으면 또 누가 가져가요? 로마 군인이 세금으로 뜯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뜯어간다고요? 형제라는 놈이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자가 뜯어가요. 그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있던 상황보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상황이 더 견디기가 힘들어요. 저는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과거에 그 학생운동 하면서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같이 누구에 대한 원망이 가장 큰 줄 아세요? 자기 고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문하는데 안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윗선을 불어야지. 그 윗선은 딴 게 아니에요. 너 누구한테 너 그 공부했어 이거예요.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속에 담겨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가족과 친척이에요. 가족과 친척이에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예. 가족들이 외면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과거에 보면. 부모까지는 안 가요. 부모들은 거의 어느 선에서 자식들 쪽으로 제 친구들 보니까 돌아서는데, 친척들, 형제들, 당시에 여러분들 그 연결돼 있다 하면 출세도 못하죠. 취직도 못하죠. 다 막혀 있는데요. 모른다고 해야죠. 모른다고 해야죠. 네.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약간은 이해가 돼요. 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견디도록 하셔서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죠. 그게 뭐예요? 체제잖아요. 맞죠? 그런 분들이 모이게 해서 만들어진 게 체제예요. 그래서 선후배 관계가 선명한 진리의 기둥이 서 있고 진리가 토대를 놓은 교회를 만약에 볼 수 있고 그걸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요. 이걸 손을 대면 진짜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이걸 경계하도록 해주고 정신을 차리도록 해주는 내용이 뭐냐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나오는 제가 볼 땐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맥락이 없이 막 썼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아까 좀 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뭐로 끝나냐 하면은요. 이 지상에서는 어차피 손해보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강림하는 것만 믿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그런 보상이 다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거예요. 강림이 분명하다. 재림이 분명하다. 그게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인간적으로 말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속에서 이렇게 자라가 되면 세속주의는 저절로 다 빠져나가겠죠. 절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과정으로 보면 이런 과정 속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벌어놓으면 쉼없이 노력해서 예를 들면 연보를 모아놓으면 그걸 믿었던 자가 가서 다 악하게 다 써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죠? 그렇다고 또 벌어줘야 돼요. 맞잖아요. 예. 벌어놓으면 또 좋은 사람만 먹으면 좋은데 악한 자들이 또 갖다 써요. 그럴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무슨 카드를 쓰느냐?
여기 지상에 있는 이 교회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강림을 가르쳐줘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뭘 이루게 된다? 체제를 이루는데요. 체제를 이루는데 모여서 자 이제까지 우리가 평생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한 자리를 털고 이제부터 우리 말을 들어라 이러면 교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봐나가면요. 의미 중심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의미를 구조대로 봐나가는 것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인간적으로 보면 점점 힘들어지고 할 수 없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최종적 승리는 누가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 여러분 의미 중심의 구조를 중심으로 성경을 봐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연결성을 제가 아침 시간에 이렇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제로 디모데 전후서에 임하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게 해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좋고 좋은 상황에다 섞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전적으로 누구 기준이 되어야. 여러분 오늘 10만 원을 벌어놨는데 여러분들 10만 원 다 가져가는 게 다 빼앗기는 게 좋아요? 아니면 5만 원 남아있는 게 그거라도 감사해요? 예? 그거라도 감사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타난 강림을 기다리면서 내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다 싶으면 5만 원을 믿는 형제가 써버리면 함부로 재정을 낭비하게 되면 열이 나요, 안 나요? 나죠. 누가 번 거라고 보면. 그러나 누가 주신 거라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보면 다만 나는 무익한 종으로 했을 뿐입니다. 이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걸 넘어서 디모데 전후서예요. 근데 이분들이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디모데 전후서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디모데 전후서의 핵심은 뭐냐면 그 견디기도 힘든데 그 과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진리의 털을 굳건히 쌓도록 해주신다는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고요. 디도서는 뭐냐면 아까 좋은 일 읽기를 예비한다 그랬잖아요.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또 진리의 털을 놓는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와 같이 진리를 믿는 이른바 그 감독들. 감독은 여러분들 뭐냐면 직분이 아니고요. 하는 일입니다. 진리인지 아닌지를 잘 감독하는 거. 그러니까 장로는 뭐냐면 나이 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교회에서 성장한 나이 든 분이 진리 분별을 잘 하는 것이 뭐냐면 장로와 감독이에요. 장로는 연세가 많은 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감독은 뭐냐면 하는 일인 거예요. 뭘 감독하는? 진리와 비진리를 감독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관계가 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보다 5년 전에 먼저 선배 권사 장로 됐으니까 내 말 들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준비가 됐냐 하면요. 육신의 관계로 보면서도 그걸 육신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게 되겠죠. 맞죠? 나이 많고 하는 일의 중함을 보고 그 사람한테 매이지 않게 되겠죠. 왜? 그걸 행사하는 사람도 자기 권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육의 몸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를 본 것이 돼요? 하나님을 본 것이 되고요. 성도들의 사귐 속에 주가 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이 바로 요한 1, 2, 3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한잔 하시고요. 이제 519페이지부터 이제 두 번 제가 좀 간단하게 반복을 했습니다. 제3절 교회의 체제로 무장에서부터 우리 본문 요약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